안녕하실까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잘 소통하시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사사기 구약 사사기 말씀을 이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왼손잡이 에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왜 구원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인지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혹시 화면으로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확장돼야 됩니다. 이것이 성교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그 소통의 복은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내 가족들에게로, 내 친구들에게로, 내 이웃들에게로 그 관계의 축복이 흘러들어갑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성장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용납을 받은 자이지만 그걸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그러므로 그 선물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거보다도 행복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5분을 이야기해도 잠깐 만나더라도 이렇게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행복해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는 사람,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뭡니까? 구원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통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통입니다. 통증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초래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몇몇 사람과 계속 우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는 24시간 동행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이웃과의 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그것이 꼴입니다. 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처럼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게 되리라. 내가 소통하고 싶다고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이웃과 더불어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모든 순서가 중요한 시간이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만큼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소통하시는데 꼭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통하는 삶을 말하기 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통하지 않는 삶, 불통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통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말을 알아야지 참말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이렇게 하면 정반대 길로 간다는 것을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불통의 시대였습니다. 왜 불통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을 성경이나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가나안이 더 이상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르지 않는 타락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어떤 민족을 살육하라는 뜻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어요. 그 땅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법이 더 이상 소통되지 않는 이 가나안 땅이 이제 새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므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나요? 아니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우상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일을 했던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족속,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될 것이다?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죄란, 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2장 4절과 5절에 받게 되면 반응이 납니다.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백성이 소리 높여 울고 여호와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언뜻 보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마음을 정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이후에 쭉 벌어진 일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훗이 살던 시대에는 가나안 지경 밖에 있는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고 제사까지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징계를 계속 거두지 않으셨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4번 정도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사기, 소견의 옳은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문장이 4번 등장합니다. 진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너졌던 것입니까?
진짜 왕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으면서 울고 통곡하며 제사를 지낸다. 즉 눈물과 제사는 있지만 무슨 변화는 없어요? 가치관과 생각의 변화는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변화, 생각의 변화, 회개 없이 정교적 행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타락이란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교 생활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려요. 또 예배 시간에 참 눈물 흘리면서 찬양도 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회개 없이, 생각의 변화 없이 종교적 행위로는 누구의 마음을 설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할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뭘 해야 될 차례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찬양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 인생관을 바꾸겠다는 것이 회개. 이게 메타노니아라는 의미예요. 찬송 부를 때는 울고 기도할 때는 울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은 개인주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소통만 잘하면 성공이다. 그런 신앙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은 반드시 다른 이웃과의 소통으로 확장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이상 이웃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질문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정말 성경적인 신앙인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고 엄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과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할 것이다. 고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제사까지 드렸지만 하나님은 냉담하세요. 그들의 종교적 수사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즉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들어오고 나가고입니다. 행복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입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꼴을 먹어야 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꼴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리고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소통의 비밀은 사실 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듣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만 줘도요, 여러분의 관계가 더 회복이 될 거예요. 아내가 말을 하는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답을 해주는 것보다 여보, 당신이 말한 게 이러이러한 뜻이었냐고 되물어 주세요. 나 그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이었어. 바로 그것이었어. 여러분, 경청. 한번 깊게 그 사람의 마음속 무슨 의미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경청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핵심은 뭡니까? 듣는 거예요. 경청이에요. 왜 사사시대가 자기의 행위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까? 경청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신앙의 개인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많았으나 그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에픽하이라는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젊지는 않죠. 근데 이 에픽하이의 리더가 타블로라는, 예명이 타블로예요. 아마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 아주 유명한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방송에서 그걸 소개해 줬는데 그 소개된 이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타블로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타진요라는 이런 사이트가 생겨가지고 미국에서 나온 대학이 가짜다. 이걸 계속 물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경찰에까지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에서 그 대학 당국자를 찾아가서 졸업 증서까지 찾아와서 보여줬는데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안 믿어요. 이게 사사시대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불통의 원인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답만 상대방이 해줄 때 듣는 거예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너무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이게 완전히 적이 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내 견해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등을 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둠의 권세가 이 시대를 지금 묶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객관적 사실을 들이밀어도 믿지 않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건 다 틀린 것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소통입니다. 관계 회복이고 관계 맺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1순위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것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시는 눈이 열리고 판단력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관계 맺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사기 오늘 본문 3장 12절로 15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자, 사사기 4장 12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에 정말 관계 회복, 소통의 열쇠가 담겨 있어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음에.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건 단순히 눈물만 흘렸을까요? 생각의 변화, 회개가 있었을까요? 그랬겠죠.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은 눈물로 종교적 행위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게 아니라 생각이 바꾸어진 회개가 동반된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때 이 여호와는요 더 저지예요. 더 저지. 사사기는 저지라는 이 심판자, 구원자, 리더의 복수를 붙이지만 명사인 저지가 바로 사사입니다. 근데 이 사사라는 이 저지 앞에 정관사 더, 이 더라는 것은요 유일한이라는 의미를 담을 때 이 더라는 정관사를 써요. 더 선, 더 문, 태양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저지라는, 이 사사라는 단어에 정관사 더가 붙으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까? 진정한 사사는 누구예요? 진정한 심판자, 판단자, 구원자는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울며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더 저지라고, 진정한 사사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하도록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에웃이라는 사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오른손의 아들인 이 베냐민 지파 출신 이 에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까? 왼손잡이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라는 뜻은 뭘 의미합니까? 본성을 가리켜, 인간의 본성.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 이게 오른손잡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오른손을 쓴다는 것입니까? 왼손을 쓴다는 것입니까? 내 본성을 거슬러 왼손을 쓴다는 뜻이에요. 왼손을 쓴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1순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1순위로 삼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오른손잡이로 태어났으나 왼손잡이로 특별히 훈련받고 왼손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에웃 사사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여러분, 이제 오른손이 아닌 인간의 본성, 내 소견대로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뒤로 하고 왼손잡이로 열심히 부단히 성화의 삶을 살고 난 다음 이제 왼손을 사용할 수 있는 사사로서 용맹스러운 장수가 된 에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뭡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 왼손을 가지고 뭐 했던 거예요? 조공을 바쳤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문제가 삽시간에 와장창 해결된다는 뜻일까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왼손잡이를 쓰고 싶은데 왼손을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 왼손으로 거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긴 시간을 거쳐서 이제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손으로 고작 했던 일이 뭐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해야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에훗에게 시켰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다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는 누구의 뜻이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통제대로 어떤 상황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왼손을 익숙하게 쓰게 된 에훗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생각하시고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을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진정으로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신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훗이라는 사사예요. 사사기 전체를, 그리고 성경 전체를 우리들이 읽을 때 열쇠말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어는 바로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유치원 아이에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요. 지옥 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들은 어떤 손을 쓰기 쉽습니까? 오른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오른손, 내가 원하는 대답만 나왔을 때 오케이 하는 성향, 이게 악이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경청하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한 말이 이러이러한 말로 내가 이해했는데 내가 이해한 게 맞을까? 여보, 그게 아니라 이거였어요. 아, 그랬구나. 듣고 경청하고 또 경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답답할 때도, 왼손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때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막으실 때는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안으로 기울어져 있는 존재라고 루터는 말을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처럼, 애통하는 자처럼 그 문제와 나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 속에 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문제를 접근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에는 에훗 외에도 700명 정도 되는 왼손잡이 용사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700명. 오른손을 익숙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일부러 왼손을 열심히 연습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1순위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사용하는 삶의 시작,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
왼손을 쓸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왼손으로 에우사사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 거룩한 손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해야 했다는 사실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한동안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던 에웃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 에웃이 자기를 위해 칼을 만들었다. 사사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원어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그리고 에웃이 자기를 위해 칼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얼마나 중요한 접속사인지 몰라요. 한동안 그렇게 왼손으로 억울하고 힘든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왼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칼을 만들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꼭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에웃은 이제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간 날 오른쪽 허벅지에 왼손으로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뼘 길이 되는 칼을 숨겨놓고 들어가고 이제 왕에게 초공을 바친 다음에 물러나오고, 그리고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3장 19절,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고 다시 왔습니다. 지금 에글론 왕, 모압 왕 에글론은 몸이 굉장히 비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뜯어서 착복한 삶, 아주 살이 드릭드릭 찐 삶입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이 누구의 말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에웃의 말에. 에웃이 뭐라고 말을 했길래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움직입니까? 은밀한 것을 말해주겠다고 말을 하니까 현혹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넘치고 넘쳐도 갈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 3장 19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이 비밀을 누구만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만 알고 싶은 거예요. 욕심쟁이에요. 이에 에웃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3장 20절, 나에게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 은밀한 것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알고 보면 에웃의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왼손잡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칼이잖아요. 여호와의 칼. 지금 죽음이 에글론에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에글론은 은밀한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이걸 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이 사람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사사기 2장 초반부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적 행위가 많아도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럼 에글론이 여호와의 것을, 비밀스러운 것을 사모해도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다 보시는데 움직이실까요? 움직일 수 없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에글론은 어떤 사람의 모델입니까?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글론은 언제까지 오른손을 사용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이야기는 에글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들이 또 경청해야 될 이야기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말고 어떤 손을 사용하자는 겁니까? 왼손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온니엘, 이 첫 번째 사사고 두 번째 사사가 에웃이고, 오늘 본문 31절에 딱 한 절만 언급되는 사사가 나옵니다. 바로 소모는 막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인데, 그 이름의 특징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삼갈은 이방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특히 이 삼갈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을 합니다. 아낫의 아들, 이 아낫이 전쟁의 신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른손의 관점에서 보면 삼갈 같은 사람은 사사로 부름 받을 수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온네일이라는 사사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사라고 한다면, 에웃은 왼손을 썼던 사사입니다. 삼갈은 이방 사람이었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순히 울고 예배드렸던 사람이 아니라 뭐가 바뀐 사람이죠? 생각이 바뀐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세 명의 사사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모범적인 사사 온니엘이나 에웃과 삼갈의 공동점은 다 동일하게 누구를 진정한 사사로 모시는 사람입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난 소모는 사람인데 라고 삼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소견을 앞세웠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3장 31절을 조금 언어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끝부분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또한이에요. 그 또한, 삼갈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어떻게 들립니까? 이게 삼갈도 그랬단 말이야 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허접한 사람이 저렇게 작은 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언제 우리들이 주님이 목마를 때, 옥에 갇혔을 때 안 도와드렸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옆에 있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삼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밭의 가장자리의 몫을 소외된 자를 위해서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유명한 사사 기드온, 입다, 삼손, 공통점이 있어요. 대단히 분량도 많이 나오고, 우리들이 기드온 300용사, 또 삼손의 스토리 얼마나 재미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온니엘과 에웃과 삼갈과 같이 왼손을 사용했던, 즉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 앞에 순복했던 사사뿐만 아니라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끝이 좋지 않았던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고 입다고 삼손입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섭리하셨다라는 메시지가 있지만, 동시에 오른손을 고집한 사사들의 삶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와 과화가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오른손잡이로 태어났으나 왼손잡이로 부단히 훈련하여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단순히 종교적 감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렸던 지난날의 삶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부터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